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0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셨던 그 돌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것을 모세에게 다시 만들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처음 것과 같이 모세가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처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실패를 모르시고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돌판을 다시금 만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져서 없어졌어요. 두 번째 돌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것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깨졌는지도 늘 머릿속에 상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지만 그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그들이 확인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든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판을 모세에게 다시 만들어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떼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오늘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하 만국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태우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짐승까지도 거기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심과 함께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6절과 7절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는 용서하시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고 인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베풀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악행에 대한 보응하심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3, 4대까지라. 그러니까 영원하심 속에 3, 4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자가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보응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를 취해요. 그랬을 때
솔로몬보다 먼저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지요.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주 제낫에 욕을 보입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은 다윗의 죄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그 죄의 효력이 전가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자손들이 그대로 보고 답습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응을 3, 4대까지라는 표현이 뭐냐면 당시에는 3대, 4대, 5대까지 이렇게 대가족이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모습들을 그 자손들이 뭐예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3, 4대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무슨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걸 끊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만 3, 4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건 아니지만 나의 죄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이 내 후손들에게 보여져서 그들도 그대로 똑같이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리라. 영원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실 것 같아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급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또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깨어진 돌판을 늘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리는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돌판을 깨트렸다고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립니까? 내 기분, 내 감정, 아니면 내 자존심, 아니면 내 어떤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헌시작거리듯이 버려요. 이 성경 말씀을 집어 던진다기보다 내가 받은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욕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데도 그걸 묵살해버리고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로암미라 하라 그러면서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구이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세요. 고멜이 아무리 많이 범죄하고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호세아에게 그를 다시 사와라. 그를 다시 붙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르치시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를 끝까지 그 사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처음과 같이 돌판을 만들라. 다시 시작하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